오늘 기대가 무너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실망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져 버렸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며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들을 돌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으려 하니까 이적까지 보여줬습니다. 3가지 이적을 보여줬다고 했죠.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돌아보셨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제 우리의 삶이 나아지겠구나. 그들은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4장 마지막 31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 이제 우리를 살펴봐 주시는구나. 우리의 삶이 이제 나아지겠구나. 우리에게 해방이 찾아올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가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바로 즉시 이루어졌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이라는 제국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자유를 얻으려면 어쩔 수 없이 애굽의 왕 바로와 대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기대를 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에게 찾아가 우리 백성들을 풀어주세요,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바로가 그래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해방시켜 줄게요 라고 나왔을까요?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죠.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풀어줄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바로를 협박까지 합니다. 풀어주세요. 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같은 심판으로 큰 재앙이 임할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의 입장이라면. 아이고, 무서워라. 얼른 내보내. 라고 할까요? 바로는 크게 2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것. 왜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반응이죠. 사실은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반응일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그 사막신이라는 그 표현은 굉장히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들을 세상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해요. 심지어 예수님을 모독하기도 하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도 그렇습니다. 바로가 무시하는 이유, 여러분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가 애굽이잖아요. 이집트에 가면 세계 불가사의 중에
첫 손가락에 꼽는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피라미드 어마어마합니다. 저걸 어떻게 지었을까? 과연 고대 시대에 저게 가능할 법한 일인가? 그래서 외계인이 와서 지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었어요. 그런 영화들도 사실 있고요.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스핑크스도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외에 피라미드가 워낙 커서 그렇지 그들이 만든 그들의 수많은 신들을 예표하는 그런 신상들 많이 있어요. 하나같이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합니다. 애굽은 대단한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웅장함에는 그들의 신의 위용을 자랑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압도적인 신상들. 이 거대한 신상은 그들이 제국의 위용을 나타내는 것들인 동시에 그 제국을 보호하는 신들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국들은 신상 세우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훗날의 대표적인 신상 중에 하나가 있죠. 느부갓네살이 만든 황금 신상도 있습니다. 제국의 위엄, 더불어 그들의 신의 능력을 거대한 신상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른 종교입니다만은 다른 종교에 뭔가 동양 최대의 무슨 상 이런 거 만들어놨죠. 803에 가도 있습니다. 동양 최대의 무슨 상. 저희 큰딸이 다녔던 학교에도 황금색으로 이렇게 크게 뭔가 만들어놨어요. 학교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면 그런 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기 종교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무런 신상도 만들지 말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당시로는 성전도 없고 신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은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신이야?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절하지도 말고요. 신상이나 조각상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기독교는 교회에 십자가조차도 걸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교단만 그래요. 보수적인 교단만. 다른 십자가를 걸어놓은 교단들도 있고 저희 교단 가운데도 십자가를 걸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단에서 십자가조차도 그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이유는 그것조차도 하나의 우상이 될까 조심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의 종교가 이방신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상을 만들면, 우상을 만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이 제한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 형상에 가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 크신 분이세요. 우주를 우리의 눈에 다 담을 수 없듯이, 우주를 우리 생각에 다 담을 수 없듯이 하나님은 그 우주보다도 더 크신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형상으로, 도대체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요. 눈에 보여야 합니다. 눈에 뭔가 대단한 것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속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기사를 봤는데 미국의 많은
청년들이 미국의 정교회로 옮겨가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정교회. 정교회는 우리와 다른 신앙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으로 봤을 때 기독교 신앙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그리고 그리스, 러시아와 같은 정교회, 그리고 우리 개신교입니다.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정교회는 맹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기독교입니다. 근데 우리와 신앙 색깔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미국의 수많은 우리와 같은 개혁적이고 또 복음주의적인 교회의 수많은 청년들이 정교회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분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정교회는 세상과 좀 다르더라 라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더라. 우리가 다니고 있는 복음주의 교회, 대형 교회는 세상과 너무 비슷하더라. 근데 정교회는 좀 다르더라. 그래서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의 미국의 대형 교회들, 복음주의 교회들, 세상과 닮으려고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세상보다 더 멋진 것을 뭔가 주려고 합니다. 더 멋진 시설, 더 멋진 카페, 더 멋진 영상, 음악, 서비스 등등 그런 것들을 교회가 성도들에게 제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교회 보면 굉장히 웅장하고 예쁜 교회들 많아요. 한때 유명했죠? 크리스탈 교회, 수정교회라고. 너무너무 유명한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미국 교회, 대형 교회 예배, 이게 진짜 콘서트장이에요. 호주의 힐송, 영상을 본 적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대형 콘서트장에 온 것 같아요. 그런 시설, 음량,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요. 어마어마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지 청년들이 오고 성도들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노회에서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하면서 같이 회의를 하다 보면 교회 목사님들의 생각들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어디에 돈을 많이 써야 되느냐? 미안합니다. 영상 장비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써야 된대요. 영상 장비. 왜냐? 그 영상 장비가 너무너무 좋아야지, 화면이 좋아야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연다는 겁니다. 왜냐? 청년들이 그런 데 너무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세상 콘서트장에 그런 데 돈을 너무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과연 예배가 그렇게 해야 되나? 과연 그래야 되는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세상의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장보다 더 좋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설사 그렇게 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로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은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거예요. 뭐 신상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제사장은 있어. 화려한 제사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어쩌면 교회는 그래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초라하고 저 소박함에 뭐가 있길래, 그 소박함에 뭐가 있길래. 기독교인도 교회도 저는 어쩌면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너무 크고 화려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얼마나 큰 것을 추구해요. 수천억씩 들여가면서.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일 공간도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곳들이 있어요. 화려함을 위해서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멋진 카페를 위해서 쏟아붓는 거예요. 멋진 음악을 위해서 쏟아붓는 거예요. 좋은 음악을 위해서 돈을 줘서 사람들을 고용을 합니다. 물론 음악하는 신앙인에게 돕는다는 의미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참 미묘해요. 잘못하면 예배를 돈으로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좀 비판하기는 좀 그런데 참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맞나라고 생각했을 때 참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 그렇게 하면 더 훌륭한 예배가 되나? 세상의 기준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따라가려고 애쓰면 따라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는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무지함을 깨우쳐야 되는데 무지하니까 두 번째 잘못을 저지릅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이 뭐죠? 학대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시였어요. 두 번째는 학대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너희들이 게을러서 세상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라고 일축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네가 그딴 생각 못하게 해줄게 라고 괴롭힙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니들이 하는 일이 벽돌을 굽는 일이지. 왜냐? 성을 건축해야 되니까. 벽돌을 굽는 일이지. 벽돌을 구울 때에 우리가 잘 구울 수 있도록 짚을 제공해 줬는데 이제 그런 것 없어. 너희들 스스로 구해 와서 벽돌을 구워. 중요한 게 있어. 할당량은 이전과 동일하게. 아마 한마디 더 붙였을 거예요. 못하면 알지?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태어난 자식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끔찍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나일강에 던져 살해한 악독한 자의 입에서 나온 명령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겁니다. 딴 생각하지 마. 해방, 예배 하는 일이나 열심히 해 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답게 살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인답게 살려고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고생을 덜 해봤구만. 공부하러 가야 된다고? 아니,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공부할 시간에? 일해야 되는데 예배 드린다고? 고생을 덜 해봤구만.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면
그런 소리 못 할 거야. 한번 당해봐야 돼. 세상이 그렇게 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고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다가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21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다 망쳤어. 더 힘들어졌잖아. 라고 실망합니다. 자, 모세는 다를까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의 말을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산다고 사는데 더 나빠집니다. 더 어려워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뭔가 권면할 때 신앙적으로 말씀을 따라 권면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권면할 때 참 조심스러워요. 두려워요. 아니 신앙적으로 권면했는데 모세처럼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지?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권면을 못 하겠어요. 제가 겁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죠. 모세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이게 뭡니까? 자, 정리해 봅시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이제 일이 잘 풀리겠구나. 잘 될 거야. 그런데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면서 왜 쉽게 안 가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요? 우리는 알죠. 결국은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왜 어렵게 가는 거예요? 제가 크게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 어렵게 하실까?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물론 맞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잘 안 풀리다가 역전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기게 하시면 되는데 꼭 지게 마셔. 그러고 난 다음에 막판에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역전 홈런이 날아가면 와 이렇게 되잖아요. 와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하시나? 그래서 더 큰 영광을 받으려고 하시나? 또 두 번째 있습니다. 왜 일이 어렵게 될까? 바로가 강팍하기 때문에, 바로가 나쁜 놈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면 바로가 강팍하게 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바로를 강팍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나? 세 번째 이유. 쉬운 성공은 사람을 망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일이 풀어지면 기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성공이 무섭다.
고난도 겪어보지 않고 어려움도 겪어보지 않고 젊은 나이에 너무 쉽게 성공하면 인생의 독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요즘 주식이 막 올라가잖아요. 미안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이 한 주도 없습니다. 미리 좀 사놓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주식으로 돈 벌면 직장생활 못한다. 제가 이게 탁송 일을 하잖아요. 차를 옮겨주는 탁송 일을 하는데 그 탁송 일 중에 이게 되게 좀 마음이 그런 일이 있어요. 뭔가 하면 망해가지고 차를 뺏기는 경우,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서명 같은 거 다 하거든요. 서류 같은 거 받아가지고 차를 임의로 다 양도할 수 있도록 그 서명 같은 거 다 받거든요. 차를 뺏기는 거예요. 빚을 못 갚아가지고. 한번 경주에 갔어요. 경주 가서 이제 차를 대구로 옮겨야 되는데 그 차 뺏기시는 분 보니까 되게 신사예요. 신사인데 서류를 작성하는데 서류를 작성하면서도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어요. 뭡니까? 차트입니다. 차트. 차트의 그래프가 진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는 못 봤지만 주식보다는 더 심한 게 있죠. 코인 같아요. 그냥 저와 대화하고 이 작성하면서도 그 차트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물어보진 않아도 짐작이 가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차까지 뺏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차까지. 그런데 차를 뺏기면서도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마 과거에 쉽게 돈을 벌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못 잊고 그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어렵게 가실까? 너무 쉽게 성공하면 오히려 너희들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과는 다른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게 굉장히 애매하면서도 되게 중요한 건데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했다라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무슨 말일까 한번 볼까요? 6장 9절 말씀입니다.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뭔가 하면 실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실망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낼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전해. 라고 하는데 모세가 가서 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실망해가지고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실망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거 뭔데? 지난번에 실패했잖아. 안 됐잖아. 더 나빠졌잖아. 더 어려워졌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살래. 발을 학대에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는 알아요. 훗날에 이들이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다라는 것을. 그런데 이 장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해방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운동을 한 것도, 투쟁을 한 것도, 헌금을 한 것도, 시위를 한 것도, 데모를 한 것도, 심지어 기도를 한 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 모여서 우리 열심히 기도해 봅시다. 그것조차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포기했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노력과 헌신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왜 우리 삶의 실패가 찾아올까? 왜 쉽고 고든 길 대신에 하나님은 굽이 돌아가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되고 마음이 무너지는 좌절을 경험하게 할까? 모든 경우에 똑같은 해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은 이것 같습니다. 너는 실패하고 너는 좌절하고 너는 포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를 이끌어주는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 당신임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실망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딱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여기서 질문해야 돼요. 우리의 실망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았잖아요. 그들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실망하고 믿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기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은 모세입니다. 우리에게 모델이 있다면 모세예요. 저는 모세가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모세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했지만, 그리고 심지어 모세조차도 실망하고 좌절했지만, 그렇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일어났어요. 모세도 실망하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났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말하고 싶어요. 나처럼 하면 안 되겠니?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가져온 인물이 있습니다.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입니다. 영국은 대영 제국이라 하죠. 여러 나라가 이렇게 연합된 것입니다. 근데 이 영국의 북쪽 스코틀랜드는 밑에 남쪽에 잉글랜드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참 지독하게. 그런데 독립을 하고 싶었어요.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로버트 브루스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멜 깁슨이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 브레이브 하트에 나옵니다. 유명한 장면이 있죠. 프리덤 죽어가면서 자유, 프리덤 외쳤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자유를 원했어요. 그 로버트 브루스라는 인물이 잉글랜드와 독립을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힘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나. 그래서 전쟁을 치는데 6번을 패배합니다. 6번을 치고 나서 도망치다가 어느 시골에 다 무너져가는 헛간에 피신하게 됩니다. 근데 헛간에 피신해서 6번을 졌잖아요. 공허하게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미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데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거미줄을 치는데 그 거미가 거미줄을 치다 성공할 듯 하다가 실패하고 성공할 듯 하다가 실패하고 갑자기 그 거미에게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6번을 실패했어요, 거미가. 야, 너도 6번이나 실패했네. 나랑 신세가 똑같구나. 이제 그만 포기할 때가 되었지. 그런데 거미가 7번째 거미줄을 치는 겁니다.
로버트 브루스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결국은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이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실패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해서 나 이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을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요, 그래요. 실망했지만 저 다시 일어날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순종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왕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말고 모세처럼 실망하고 넘어지고 하소연하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믿음이 자란 것 같아요.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도 해요. 감사합니다. 가기 싫어 하면서도 학교 가기 싫어, 학원 가기 싫어 하면서도 가요.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망하고 내 기대가 무너질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서 결국은 이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